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8일 그 21-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자를 썼습니다. 아침에 강의하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시렵네요. 그래서 모자를 썼으니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에는 난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입김도 나오고요. 11월 28일 되다 보니까 춥네요. 자, 수보제야 여물이 열에 작신염하며, 여기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수보제야 여물이 열에 작신염하며, 자, 너는 열애가 이러한 생각을 한다 생각하지 말아라. 자, 부처님의 생각을 말하지 말아라. 자, 부처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이렇게 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수보제는 이렇게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안 했었다는 거예요? 했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부처님의 생각은 이러하셔. 이렇게 하실 거야. 이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수보제는 했었다는 얘기예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지금 대선 선거판이지요? 지금 누구 나와가지고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대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가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부처님께서는요. 왜 그러냐면은 사리불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파엄암, 방등, 반야의 경전에 금강경까지 와가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 12년법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하시면 이 말씀 다음엔 무슨 말씀, 이 말씀 다음에는 무슨 말씀, 이게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왜? 지금 거의 한 40여 년을 따라온 거예요. 예? 30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 듣고 또 듣고 30년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잘 알겠는가.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12년법 가지고 중생구제잖아요. 중생구제. 간단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 얘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법을 설한 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법을 자, 우리는 이제 이 대목에서 제 강의를 처음부터 불교 경전의 구성 원리에서 기초과정에서부터 12년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고, 그 다음에 패다수와 사유 12인연경, 예? 대왕릉 대직경, 일밀분, 호법품, 그리고 금강경을 이렇게 보셨다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법을 설한 바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왜? 부처님께서는 중생구제하는 12년뿐만을 말씀하셨지. 여기서 화엄한 방등반야에서 거의 40여 년 동안 말씀하신 것이 중생구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논증을 통하고 증명을 통해서 괴로운 삶에서 사람들을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법을 설한 바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법은 뭐예요? 보살법이죠. 보살법. 그리고 나아가 법화삼부경. 자, 이 보살법인 법화삼부경을 설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을 설한 바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법에 들어와야, 이 보살법에 들어와야 뭐가 돼요? 부처님의 불자가 되잖아요. 불자. 사리불도 그러잖아요. 비유품에서 다른 보살들에게만 성불수기를 주는 걸 보고 화엄한 방등반야에서는요. 그래서 나는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나는 저 성불수기를 받지 못하는가 해가지고 산과 숲을 지나다녀가면서 엄청나게 근심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눈물을 흘려가면서 보니까 사리불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내 잘못이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 바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언제든지 법화경을 설해 줄 수 있었으나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아서 부처님께서 때가 그냥 이르렀을 때 그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알은 거잖아요. 그래서 진시불자를 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화경에 들어와야 뭐가 되느냐면 무량의경을 통해서 법화삼부경에 들어와야 어떻게 돼요? 참된 불자가 되는 거죠. 불자는 뭐예요? 보살. 여기서 말하는 보살은 그냥 몸빼바지 입고 치마 입고 얼굴에 화장하고 머리 길러가지고 파마하고 이렇게 다니는 신도들을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처님의 법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법륜을 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을 보살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조금 굽 높은 거 신고 얼굴 화장하고 치마 입고 몸빼바지 입고 이렇게 다니는, 향내 풍겨가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여러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법을 설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법은 보살법이 되고 법화삼부경이 되는 것이다. 왜? 지혜이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12인연법을 얘기한 거지, 부처님께서 중생 구제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지, 부처님의 이 지혜를 말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이고 무슨 연고인가 하면 약인이 말을 하되 열의 유소설 법이라 한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되 열애께서는 법을 설한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즉위 방불이라 하니 불능해 아소설 고 하나이다. 자, 부처님은 곧 부처님께서 열애가 부처님의 법을 설한 바가 있다고 하면 부처님을 비방한 것이 되니까 능히 제가 이해한 바로서는 제가 말하는 바를 저에게 말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부처님께서 지금 법을 다 말씀하셨고, 나는 왜 그러냐면은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뭐를 해요?
타방세계의 보살들이 오면은 뭐를 해요? 성불수기를 주고 너는 언제 성불하리라 이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들도 같이 와서 그 경전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성불수기를 받아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왜 나는 그 성불수기를 안 줘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한 바가 있다. 항상 법은 12인연법이고 중생 구제하는 것이 법이다. 모든 것은 12인연법으로 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12인연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생활 그 자체입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12인연법으로서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12인연법이 법이구나. 왜? 저 보살들도 와가지고 성불수기를 12인연법 강의할 때 받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받았는데 나는 받지 못했으나 나는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사람들도 부처님의 그 형상을 그 만들어 놓고 법당 하나 차려 놓고 앉아가지고 부처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왜? 사람은 착각 속에 살 수가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둘러보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은 전체를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가 단 줄 알죠. 가본 곳까지가 단 줄 알아요. 옛날에 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바다도 평평하다. 언젠간 떨어져 죽을 것이다. 그 끝까지 가다 보면 수평선 너머에는 그 바다 폭포가 있어서 떨어져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돼요? 지구 한 바퀴를 삥 돌아서 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도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이 경전 다음에는 무슨 말씀하시고 이 경전 다음에는 또 무슨 말씀하시는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부처님의 법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수보리는 전체를 이해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한 거죠. 왜? 부처님께서 아직 법화경을 말씀하기 전에 이 금강경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처님을 비방한 것이라 하시니 제가 그 말한 바로 그 부처님께 말씀하신 바를 이해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해한 바로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능히 이해할 수가 없나이다. 부처님을 비방했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왜? 그죠? 40년을 따라다녔는데 그 네가 다 아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죠. 왜? 이 말씀 다음에 이 말씀 나오고 이 말씀 다음에 이 말씀 나온다는 걸 환히 알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부처님과 중생과는 다르다는 거. 예? 태어나는 삶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경전 공부를 하지 않아가면서 자기들이 이루은 것은 경전에서 그 구절을 따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면서 자기들을 합리화를 시킵니다. 아, 부처님께서 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어. 부처님도 보리의 아래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참선해서 깨달았어. 그러고서 나도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깨닫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생각을 살피면은. 그러니까 자, 그거를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생각이에요. 그죠? 보리수나무가 있어야 돼요. 보리수나무.
자, 우리가 지금 그 보리수나무 밑에서 어느 보리수나무가 그 보리수나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보리가 이 보리인지 아니면 그 검정 보리가 보리인지 하얀 보리가 보리인지 노란 보리가 보리인지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리수라고 하니까 보리수나무 아래에만 가면은 그 이 깨닫는 줄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부처님은 탄생 자체가 달라요. 탄생.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처럼 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를 습득하고 계셨는가요? 우리말도 예? 우리말도 배우기가 어려워가지고 저기 뭐하고 예? 영어 배우기는 어렵고 일본어 배우기 어렵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오셨단 말이에요. 스승을 시켜가지고 예? 언어를 그 가르치러 들어갔는데 세상에 몇 가지 언어가 있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스승이 몇 가지 있다고 하니까 왜 이거는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얘기를 물어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지요. 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같이 앉아 있다는 게 그 같이 앉아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네? 탄생이 달라요. 우리는 그 기껏해야 엄청나게 좋아봐야 영국 군게 다예요. 예? 그래야 큰 놈 된다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부처님은 똑같이 오십니다. 흰 코끼리를 타고 예? 오른손에는 연꽃을 들고 왼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그렇게 해서 그 마야 부인의 뱃속으로 옆구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옆구리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더러움을 통해서 더러움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어져서 태어나죠. 부처님은 달라요. 이 처음에 시작부터 다른데 끝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자, 높은 건물일수록 어떻게 돼요? 높은 건물은 파이를 깊이 박습니다. 왜? 지진의 강도에 견뎌야 하니까. 쓰러지지 말아야 되니까. 하중을 견뎌야 되니까 이 파이를 박는 겁니다. 일반 주택 짓는데 파일 받고 박아요? 아니에요. 그냥 주춧돌 몇 개 놓고 그냥 올려요. 여러분이 그냥 일반 주택에 주춧돌 놓고 올린 집이라면 부처님은 예? 보이지 않는 층수가 올라가는 그러한 집입니다. 예? 빌딩 자체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같으면 다 사람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예? 세상 태어남 자체가 다른 분이에요. 그런 거를 하나를 안다면은 스스로 그렇게 거만하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비방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법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부처님이 지혜를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지혜는 어디다 설해놨어요? 법화경에 설해놨잖아요. 나머지는 비에서 중생구제 방법을 말씀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간단하지요. 네? 자는 법화삼부경을 이야기하고요. 비는 방편법이에요. 중생구제 12인연법을 이야기합니다. 화엄한방등방연법 이렇게 나눠가지고 딱 보면은 정확히 어디 들어가는가 정확히 답이 나와요. 근데 이런 기준이 그 법신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한테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엇을 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근거 자체가 없어요. 근거 자체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수부제야 설법자는 무가설이니 시명 설법이니라. 자, 법을 설한다는 사람은 가히 법을 설한 것이 아니니 이름이 법을 설한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지혜를 설하지도 않았는데 지혜를 설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지혜를 설하긴 설했죠. 무슨 지혜? 방편법, 방편의 지혜, 중생구제가 되는 지혜, 12인연법에서 괴로움에서 나오는 그 방법의 지혜를 말씀하신 것이니 이 그 지혜에서 자에서 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법이 될 수가 없지요. 가장 중요한 건 지혜를 성취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의 해명수보제가 백불안하되. 자, 이때 해명수보제가 부처님을 하려 말씀드리되, 세존이시여 파유 중생이 어미래세에 문설 시법하고 생신 신부하겠나이까. 자, 잘못 어떤 중생이 있어서 미래 세상에 이 법을 얻어듣고서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불언하시되, 부처님께서 수보제에게 말씀하시되, 수보제야 피비 중생이며 피불 중생이라. 자, 이 사람은 그 중생이, 저 사람은 미래의 세상에 저 사람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이 또한 아닌 것도 아닙니다. 왜 그래요? 중생이 아닌데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미래의 세상에 이 법을 믿는 사람은 저건 중생이 아니며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라. 자,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미래의 세상에 가서 누가 이 법을 전할 것이냐? 예? 500제자 수기품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사리불부터 해가지고 나는 저 험악한 세상에 가서 법을 설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안 한다 그래요. 저 험난한 세상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법을 설합니까?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다시 견보타품에 와서 그럽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이 법을 누가 전하겠냐 하니까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미래의 세상에 가서 법을 전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와 복덕을 다 내려놓고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와 복덕을 다 내려놓고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를 해요? 모든 중생들처럼 법을 공부해서 12년법을 공부하고 법화 삼부경을 성취한 다음에 그 사람이 뭐예요? 법화 12년법을 성취하기 전에 뭐예요? 중생이잖아요. 네? 중생인데 어떻게 돼요? 이 법을 완전히 성취하니까 다시 보살로 태어나잖아요. 저건 중생이 아니며 보살이며, 예?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라 중생으로 태어나서 그 법을 성취해서 다시 보살이 되었으니까 저건 보살이지 중생이 아니라 이 얘기예요. 이러한 이치를 모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이치를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도대체 이거 이해가 안 된다. 길하겠다, 아니라겠다. 저건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먹고 맨날 이것이 뭐냐 맨날 그 지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욕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표준어를 잘 써야 되는데 가끔 감정이 격합니다. 제가 수행이 덜 돼서 그래요. 하이고 수보제 어째 그런가 하면 수보제야 중생자는 열애 설비 중생이니. 자, 시명 중생이니라. 자, 중생이라는 것은 열애께서 중생을 말하는 바가 아니니 이름이 중생이라. 왜? 중생의 몸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법을 설하니 이름이 중생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중생의 몸을 가지고 왔으나 다시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화엄한 방등 반야 법법까지 성취해서 30 이상 80종호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중생 구제의 방법과 그리고 보살이 되는 법과 성불하는 방법을 가르치니 그 사람이 중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잘 알아야 부처님을 비방하지 않는 것이지 부처님을 비방하면 큰일 나게 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그 비설소설본 제21은 여기까지 하고, 그 밑에 보시면은 107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시면은 대방광 십륜경에 그 비방한다는 것이, 부처님을 비방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요. 다시 다음으로 선남자야 찰리 전타라 이에 바람은 전타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좋은 선식에서 모두 다 멀리 떠나 삼보의 업을 업신여기고 공경하지 아니하여 후세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성문승들은 작은 믿음으로 몸과 마음을 말하는데 귀가 밝으리라. 벽지불과 대승법을 비방하여 믿지 않고 읽지 않고 외우지 않고 한 개송에 이르러도 믿는 마음이 내지 아니하니라. 이를 법을 비방한다 이름함이라. 만약에 다시 사람이 있어 벽지불 법과 대승법에 믿음이 작아 믿지 아니하고 성문법을 회방하고 흠집내고 나무라 꾸짖느니라. 이를 정법을 비방한다 하니라. 자, 엄청난 내용이 나왔습니다. 선식에서 가장 그 좋은 선식에서 모두 멀리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이 불교가 금강경이 최고라고 이야기했고, 네? 소의 경전이다, 대승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지요. 도. 금강경 가지고 강의해가지고 화엄화엄 방등 반야의 경전과 다 소통이 가능할까요? 법화부까지 몇 가지 경전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소통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 법화경을 안다면 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법화경을 하지 않고 그냥 금강경까지만 와가지고는 전체를 소통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모두 다 멀리 떠나서 선식에서 멀리 떠나서, 예? 삼보를 업신여기고 공경하지 않아서, 삼보는 뭐예요? 불, 법, 승을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의 삼보, 삼보는 그 세 가지의 보배잖아요. 불교의 보배. 부처님의 법과 승단. 자, 불은 깨달은 자, 서가모니 부처님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네? 법은 뭐냐면은 그 12인연법과, 네? 법화삼부경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고, 승은 이 둘을, 예? 둘 법을 성취해 가지고 있는 산체. 자, 승은 그렇습니다. 깨달은 자, 불은 깨달은 자, 서가모니 부처님 오직 한 분이고, 법은 12인연법과 법화삼부경을 완전히 성취해서 어떻게 돼요? 성취한 그 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팔만대정경이죠.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성단은 뭐냐면 이 전체를 성취해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이 단체를 성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단에는 누가 살아요? 보살들이 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귀, 불, 귀, 법, 귀, 성,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조성예불하고 사시불공 할 때 귀불, 귀법, 귀성 하잖아요. 그냥 말로만 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 앞에 하나하나 들어가서 내 머릿속을 장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보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삼보를 공경하지 아니하며 후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다음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막 몽둥이 들고 싸우기도 하고,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랬지만, 그리고 전부 다들 뭐 강간도 하고 뭐 이상한 일들이 많죠. 사기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처님의 바른 법을 안다면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지요. 부처님께서 지금 현재에도 법신으로서 살아계심을 안다면은 스스로가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후세를 두려워하지, 다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성문성들은 작은 믿음으로 몸과 마음을 말하는데 귀가 밝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지금 한번 봐봐요. 지금 뭐 도안거 들어갔죠? 안거 들어가신 분들이 그 뜨신 방에 들어가가지고 뭐를 해요? 벽 보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고 그래가면서 뭐를 해요? 작은 믿음으로 몸과 마음을 말하는데 귀가 밝음이라. 몸이 어떻고, 예? 마음이 어찌 돌아가고 어떻게 가고 그것을 또 따라가고, 그러면은 무념무상의 경지가 올랐으면은 항상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러 있어야 되는 거지.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면은 그건 고장난 차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유점리에서 영동 유점리에서 여기 지천리까지 걸어 들어오는데, 저는 차가 없고 그냥 걸어 다닙니다. 걸어 들어오는데 어떤 보살이 요즘 전동 차 있잖아요. 네 발 달린 거. 그거를 타고 가시는데 가다가 쓰고 가다가 한참 섰다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는가 하고서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밥을 들 줬더니 얘가 가다 말다 그런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예? 몸을 살피고 뭐를 살피고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면은, 남들이 건드리지 않았을 때는 잘 되는데 남들이 건드리면 이게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게 바른 법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까? 예? 나 혼자만 있을 때는 잘 돼요. 나 혼자만 있을 때는 상상도 하고 뭣도 하고 우주 레이저 쇼도 하고, 예? 우주선 타고 나가서 외계인도 만나고 해야죠. 그러나 모두 같이 공존하면서 그 자리에서 또 그렇게 되느냐가 문제죠. 싸움은 실전 고수가, 예? 아무리 연습 많이 하고 필요 없습니다. 실전에서 한 방에 나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예? 법도 마찬가지로, 예?
아무리 2, 3시간, 3시간, 10시간을 떠든다 하더라도 예? 이렇게 그 성문은 작은 믿음으로 몸과 마음을 말하는데 귀가 밝은 이 사람들은 10박 11일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떠들고 뭐를 하고 예? 한다 하더라도 12년법 안에서는 옵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딱 줄일 수가 있어요. 남은 10박 11일 이야기했는데 뒤에서 그 한마디로 딱 줄여봐요. 너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잖냐, 이 얘기를 한번 해봐요. 환장하죠. 자기는 그거 준비하느라 10박 11일 이야기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것을 원고 준비하느라 몇 달을 지새고 했는데 저 사람은 한 단어로서 딱 줄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환장하지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법을 알게 되면 그래요. 왜? 부처님의 경전 구성 원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2년법은 또 뭘 하겠어요? 우리의 일상과 같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앉아서 뭐를 한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으로 착각 속에서 이것이 됐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 해서 남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중생에서 부처로 만들 수 있다. 방법을 제시해라. 12년법 말씀하셨잖아요. 오삼마지 삼마지에서 나와라. 그러면은 보살이 될 수가 있다. 보살이 될 수 있는, 부처님 자식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부여가 된다. 그래서 난 기뻐하겠다. 그래서 법에 와서 어떻게 돼요? 허파산무경을 가르치죠. 그래서 보살로 만들고 더 자신이 더 닦고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부라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단계를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이래도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자, 벽지불승과 대승법을 비방하여 믿지 않고, 왜 벽지불승은 왜 그러는 거예요? 벽지불승과 대승으로 왜 넣는 거예요? 벽지불승은 12년법, 대승은 법화삼무경.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부처님의 어떻게 돼요? 지혜로 천상계로 갈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벽지불은 12년법을 깨달은 사람인데 왜 벽지불이 여기에 들어갈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면벽승행을 통해서 그 12년법을 완벽하게 깨달으면요 거의 보살의 경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어느 사람과 이야기하더라도 예? 법화경을 이야기하지 않는 한 벽지불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말하는 바 그 근본을 알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방하여 믿지 않고 읽지 않고 외우지 않고 한계송에 이르러도 믿는 마음을 내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법화경을 아직까지 비방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비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들 앞에 가가지고 천도제하고 49제하고 예? 이런 사람들이 됐겠습니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나의 믿음이 정말 바르게 가고 있었는가? 아니면은 엉뚱한 데로 가서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내가 허우적대고 있지 않았는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를 법을 비방한다 이러함이라. 만약에 다시 사람이 있어 벽지불승과 대승법에 믿음이 작아 믿지 아니하니 성문들의 법을 회방하고 흠집내고 나무라며 꾸짖느니라. 자, 성문들의 법을,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그러더라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저보고도 그러더라고요. 스님 어떤 사람이 제가 전에 침을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침을 사러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앉아있던 사람이 어디가 아프고 해가면서 이거를 해야 되고 그럼 해주라고 하니까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해주지 않을까 뭐하러 이야기를 해요. 그래 가서 가만히 듣고 있었더니
나중에 그 사람 가고 나더니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디 뭐 계룡산 어디 가면은 뭐가 있고 얘기하는데 거기 가면 뭐 좋은 거를 받을 거라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랬거든요. 난 그런 거 관심 없고 절에도 관심 없고 이 스님들한테도 관심 없고 오로지 부처님 법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참선해봤냐고. 그래서 참선 안 한다고. 왜 안 하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필요가 없어서 안 한다고 했더니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제가 한번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절을 하더군요. 죄송하다고. 뒷면이 비어 있어서 앞면도 비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흠집을 냅니다. 욕을 하고. 대박이에요. 극락가겠지요. 성불하기 빕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정법을 비방한다 이러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출처는 어디냐면은 대방광 10윤경 네 번째 권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출처 얘기 하나 하면 안 되겠지요. 대방광 10윤경 읽을 때 참 저는 부처님께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그때 생각하면 깝깝합니다. 내가 왜 그런 잘못을 했는지. 자, 109페이지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법화경에 있는 부분이에요. 자, 세존께서 이때 세존께서 삼매로부터 편안히 일어나시어 사리불에게 말씀하시되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심히 깊어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우니 일체 성문과 벽지불은 능히 알지 못하니라. 자, 부처님의 지혜의 문은 들어가기 헤아릴 수가 없고 들어가기도 어렵다. 일체의 성문과 벽지불은 능히 알지 못하니라. 자, 당연히 알지 못하죠. 부처님의 지혜를 어떻게 그 성문과 벽지불이 알겠습니까? 어찌 그런가 하면 부처님께서 일찍이 백천만억에 셀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의 친근이하여 부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이치의 법을 다 행하시고 용맹정진하여 이름을 두루 들었음이라. 자, 이 법을 두루 들었음이라. 심히 깊은 미중리의 법을 성취하여 마땅함에 따라 설한 바의 뜻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라. 사리불아, 나의 성불하는 일, 내가 성불하여 온 이래로부터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로 널리 가르치고 설명하여 말하고 셀 수 없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끌고 인도하여 모든 집착으로 하여금 떠나게 하였노라. 어찌해 그런가 하면 부처님께서 방편지견 바라미를 이미 다 구족하니라. 법화경의 방편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에게 어떻게 해요? 네? 부처님의 지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중생으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되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해야. 우리가 오늘도 이 금강경 강의 들어주시냐 고생하셨고요. 모든 경전들을 섭렵하여서 여러분들께서 더 나은 그런 강의 진행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중생 구제를 하시고 이 법을 바르게 알켜서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정확히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항상 이 강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보다는 빨리 이 법을 성취하셔야 하는 걸로 압니다. 저는 가지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느라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방편이고 이것이 대승입니다. 어떤 관계로 이렇게 되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법을 어떻게 장엄해야 하는가, 30 이상의
부처님의 법신에다가 어떻게 하나하나씩 장엄해야 되는가, 그것을 나타내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르면은 우리가 제가 공부해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 법을 하나하나를 공부해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장기간 시간 투자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끈기를 가지시고 내가 부처님 법 하나하나를 알아가면서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구나, 그러한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왜? 그래서 12인연법을 완벽하게 익히셔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떻게 응용하더라도 사회 모든 것에 다 맞아 들어가게 되고, 예? 나의 일상에 맞아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다시 법에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확히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공부해 나가시는데 별 탈이 없을 걸로 합니다. 그리고 남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건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환히 보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무법 가득분 제22 여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